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 안에 가장 깊은 생명을 일깨우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소망, 그리고 깊은 믿음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주님, 주님의 눈은 신실함을 향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주님, 주님의 눈은 신실함을 향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믿음직한 청지기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일했기에 그런 신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행세하며 주인의 재물을 조금씩 축냈고 또 사람들을 다소 거칠게 대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실에 대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해 보아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밥을 빌어먹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한 대가로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던 그의 머리에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내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가?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 하나를 은밀하게 불러 묻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기름 100말입니다. 기름 100말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00리터의 기름인데 이는 일용직 품꾼의 3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청지기는 그에게 빚 문서를 내놓으면서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밀 100섬을 빚진 사람도 따로 불러 빚 문서에 80섬이라고 고쳐 적으라고 말합니다. 밀 100섬은 약 27톤의 밀로써 일용직 품꾼의 10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 기름은 50%나 탕감해주고 밀은 20%만 탕감해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변질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의 이익이 적정 수준이었고 밀은 20% 정도의 이익이 적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회계 조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항이었을지도 모르죠. 청지기가 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불효령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칭찬을 받다니 윤리고 도덕이고 다 팽개치고 제 살 궁리만 하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윤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비유가 드러내려고 하는 지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살 길을 찾기 위해 그가 보인 지체 없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해고를 통보받고 상황의 엄중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 길을 모색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청지기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살던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는 손에 든 것을 일단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옛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삶을 구하는 이들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불평 섞인 질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뜻도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뉘우치지 않는 자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인간의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충분히 무르익었거나 만족할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을 끊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의 마음을 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겸손함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의심의 시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걷도록 도와주소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